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을 민수기 16장 1절에서 18장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반역. 이츠하르의 아들이고 크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인 코라가 르우벤의 자손들인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 그리고 펠렛의 아들 온과 함께 뻔뻔스럽게 행동하였다. 이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맞서 일어났다. 이들은 집회에서 뽑힌 공동체의 수장들로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코라와 그의 온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주님께서는 누가 당신의 사람이고 누가 거룩하며 누가 당신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당신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코라와 그의 무리는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내일 주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라. 그때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레위의 자손들아, 너희야말로 너무하구나.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아, 제발 들어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려내셔서 당신께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 성막의 일을 맡기시고 공동체 앞에 서서 그들을 보살피게 하셨는데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말이냐? 그분께서는 너를 그리고 너의 형제 레위인들을 모두 너와 함께 당신께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구나. 너와 너의 무리는 바로 주님을 거슬러 모여든 것이다. 아론이 누구인데 너희가 그에게 투덜댄다는 말이냐? 모세는 엘리압의 아들 다탄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제 우리 위에서 아주 군주 노릇까지 하려 드시오. 더군다나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였소.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주지도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셈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바치는 제물에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가져오지 않았고 저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너와 너의 무리는 모두 내일 주님 앞으로 나오너라. 너와 그들 그리고 아론이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들고 거기에 향을 담아 주님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저마다 자기 향로를 가져오면 향로가 250개가 될 것이다. 너와 아론도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를 들어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다음 모세와 아론과 함께 만남의 천막 어귀에 섰다. 코라는 그 두 사람에게 맞서
온 공동체를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이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공동체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떨어져서 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하였다. 하느님, 모든 육체의 영을 주시는 하느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게 격분하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공동체에게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모세가 일어나 다탄과 아비람에게 가자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 뒤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가는 그들의 모든 죄 때문에 너희도 같이 휘말려 죽을 것이다. 그러자 공동체는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탄과 아비람은 밖으로 나와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어린 것들과 함께 자기들의 천막 어귀에 섰다. 그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하게 하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자들이 여느 사람처럼 죽는다면 또는 이들에게 닥칠 운명이 여느 사람의 운명과 같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시어 땅바닥이 입을 열어젖히고 이들과 이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집어삼켜서 이 자들이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과연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발 밑에 땅바닥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 집안 그리고 코라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을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에게 딸린 사람들과 함께 산채로 저승에 내려가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라졌다. 그들의 비명소리에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땅이 우리마저 삼킬지 모른다 하며 도망쳤다. 그러자 주님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치던 250명을 삼켜버렸다. 벌받아 죽은 이들의 향로로 제단을 씌우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 사제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말하여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불은 멀리 흩어버려라. 그것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이 사람들의 향로는 주님 앞에 가져왔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이니 두드려 펴서 제단을 씌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라. 엘아자르 사제는 타 죽은 이들이 주님 앞에 가져왔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드려 펴서 제단에 씌웠다. 그리하여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대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속인이 주님 앞에 향을 피우러 다가갈 수 없고 그렇게 하였다가는 코라와 그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되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은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하며 투덜거렸다. 공동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오자 둘은 만남의 천막을 향하여 돌아섰다. 그때 구름이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만남의 천막 앞으로 가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공동체에게서 물러서라. 내가 그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피워 어서 공동체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격분이 터져나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공동체 가운데로 뛰어갔다. 백성 사이에서 이미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향을 넣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였다. 그가 죽은 이들과 산 이들 사이에 서자 재난이 그쳤다. 이 재난으로 죽은 이가 14,700명이나 되었다. 이는 코라의 일로 죽은 이들은 뺀 것이다. 재난이 그치자 아론은 만남의 천막 어기로 모세에게 돌아왔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돋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집안의 수장에게서 지팡이 하나씩 12개를 거둔 다음 수장의 이름을 각기 그의 지팡이에 새겨라. 그리고 아론의 이름을 레위 집안의 지팡이에 써라. 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 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언판 앞에 놓아라.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에게 투덜거리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전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수장이 각자 집안마다 지팡이 하나씩 모두 12개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내놓았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 있었다. 모세는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안 주님 앞에 그 지팡이들을 놓았다. 이튿날 모세가 증언판을 모신 천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대표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는 것이었다.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편도 열매가 이미 익어 있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내오자 그들은 저마다 자기 지팡이를 찾아 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언판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자들에게 표징이 되도록 보존하여라. 그렇게 해서 너는 그들이 나에게 그만 투덜거려 그런 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여라. 모세는 그렇게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가까이 가느니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이는 누구나 죽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모조리 죽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사제와 레위인의 직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안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의 사제직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내 아들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너는 네 아버지 지파인 레위 지파에 속한 형제들도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너와 네 아들들이 증언판을 모신 천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내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게 하여라. 그들은 너를 위한 임무와 천막 전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성소의 기물들이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네 곁에 있으면서 만남의 천막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일과 관련하여 그곳에서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속이는 너희에게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성소를 위한 임무와 제단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격분이 내리지 않게 하여라.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내린 선물이며 주님에게 바쳐진 이들이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과 관련하여 사제직을 수행하고 그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사제직을 선물로 준다. 가까이 오는 속이는 죽게 될 것이다. 사제의 목. 주님께서 아론에게 이르셨다. 자,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바치는 예물들의 관리를 너에게 맡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모든 거룩한 예물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의 몫으로 준다. 불에 사르지 않는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너의 차지가 될 것이다. 곧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주는 모든 곡식 제물과 모든 속죄 제물과 모든 보상 제물 등 그들의 모든 예물이다. 이는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네 아들들의 것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알고 먹어야 한다.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에게 거룩한 것이다. 또 이것들도 너의 차지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물 가운데 들어올려 바친 예물과 흔들어 바친 모든 예물을 내가 영원한 규정에 따라 너와 네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정결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햇기름과 가장 좋은 햇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주님에게 바치는 만물을 모두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들이 주님에게 가져오는 만물은 너의 것이 된다. 내 집안에 있는 사람으로 결정한 이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바쳐지는 완전 봉헌물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를 지닌 온갖 것들 가운데에서 모태를 처음 열고 나와 주님에게 바쳐지는 것도 모두 너의 것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맏아들은 대속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맏배도 대속해야 한다. 한 달 된 것부터 대속하는데 그 값은 20게라를 한 세켈로 하는 성소 세켈에 따라 은 5세켈로 정하여라. 그러나 소의 맏배나 양의 맏배나 염소의 맏배는 대속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굿기름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불에 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살코기는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처럼 너의 것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거룩한 예물들은 모두 영원한 규정에 따라 내가 너와 너의 아들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너의 딸들에게 준다. 이는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맺은 영원한 소금 계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을 가질 수 없다. 그들 사이에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네가 받을 몫과 상속 재산은 바로 나다. 레위인의 목 레위의 자손들에게는 만남의 천막에서 그들이 하는 일의 값으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11조 전부를 제산으로 준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만남의 천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다가는 그 죄값을 지고 죽을 것이다. 만남의 천막 일은 레위인들만 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칙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11조를 내가 레위인들에게 재산으로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다고 내가 말한 것이다. 레위인의 11조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인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제산으로 주는 11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11조에서 11조를 떼어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것은 타작마당의 곡식과 술틀의 포도주처럼 너희가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셈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모든 11조에서 그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예물로 아론 사제에게 주어야 한다.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거룩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려 바치면 나머지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타작마당의 소출과 술틀의 소출로 셈해질 것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무 곳에서나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만남의 천막에서 너희가 하는 일의 값으로 너희가 받는 보수이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들어 올려 바치면 너희는 그 일에 대한 죗값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더럽혀서 너희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네, 오늘은 민수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느님께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사제직과 관련해서 레위 지파의 코라 그리고 다탄,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의 표현을 내면 시기해서 아론과 모세를 시기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이 사제직을 탐한 것처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한 것으로. 우리가 앞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제직이 부여가 됐지요. 그리고 레위, 아론이 속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는 이 성막 일을 맡아서 하는 역할을 이미 주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인들 전부를 불러내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예식도 행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이 레위인들 중에 특히나 수장격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 아론에게 따지는 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왜 다 하느님의 영을 받고 거룩하게 됐는데 왜 당신들만 이렇게 대장 노릇을 하냐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그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이 우리 안에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 코라를 주축으로 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도 뭔가 이제 한 자리 맡게 되고, 그때 보니까 모세랑 아론의 모습이 더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들은 막 백성들한테 막 이것저것 지휘하잖아요. 그게 이제 막 뭐라고 할까요? 보기 싫었던 겁니다. 아니, 저 자기들이 뭔데? 그러면서 이제 말은 아주 청산유수지요. 16장 3절 보면 당신들은 너무하오. 온 공동체가 다 거룩하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이제 백성들을 위하고 주님께 순명하는 듯 보이죠.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 전체 다 함께 하고 있고, 그런데 왜 당신들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꼭 군주처럼 왕처럼 구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잘 되새겨 보면 겉으로는 하느님께 순명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러니까 이 말이 담고 있는 속마음은 무엇이죠? 자기가 군림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아론과 모세의 말을 따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곧 지금은 하느님께 이렇게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원래 하느님이 계셔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거죠. 이건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유혹을 받게 되지요. 권력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심에 의해서, 그리고 또 어떤 이익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중심에 이제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을 놓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말에 모세의 반응이 참 재밌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앞서도 모세는 세상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도 그렇지요. 모세가 뭐 원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백성들이 막 불평을 터뜨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잘 들어보면, 왜 저를 능력도 안 되고 제가 안 한다 그랬는데 왜 저를 이렇게 당신께서 끌고 와가지고 시켜가지고서는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모세는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코라와 다탄과 아비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높이려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백성들의 모습들도 참 끊임없이, 이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죽게 했다고 또 모세하고 아론한테 와서 막 대듭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또 하느님이 진노가 백성들에게 내려서 막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통해 아론이 분향을 하고 속죄의식을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요. 모세의 역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 그리고 그 아론의 역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제직, 거룩하게 하는 직무를,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직무를 그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제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서 이제 사제와 레위인들의 직무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사제가 갖게 되는 그러니까 사제직을 수행하니까 다른 그 일을 못 하잖아요. 자기 생계를 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몫을 지정해주고, 레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땅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왜? 성막을 돌봐야 되니까. 대신에 온 백성이 이제 여기서 11조라는 개념이 나오죠. 11조를 바치고, 그 11조는 레위인들의 몫으로, 그리고 또 레위인들도 그 몫에서 10분의 1을 사제인 아론에게 하느님께 봉헌하는 11조로 이렇게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와 레위인들이 가져야 되는 몫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유래에 대한 이제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정해졌는지, 그것이 하느님께서 그런 것들을 정해 주셨고 어떤 사건들과 연결되는지를 16, 17, 18장에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레위기와 민수기 앞부분까지 해서 그 성막과 그 제사 지내는 그런 법 규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법전이 앞에 제시됐다면 이제 이 뒤에는 그 법전이 이제 근거가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오늘 좀 많이 길어지네요.
좀 설명드리면 이제 그 좀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이 다섯 권의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전에 얘기했던 대로 야훼계 저자, 엘로힘계 저자, 그리고 사제계 저자, 그리고 신명기계 저자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크게는 네 그룹의 네 개로 나눌 수 있는 특성들을 가진 그 문헌 자료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개는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자료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그 같은 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저자가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게 된 이 큰 틀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 사이에 이제 특히나 사제계 저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후대 작업을 했었던 후대 이제 그 저자로 성서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저자들이 그 중간에 이제 자기들의 어떤 이제 자기들 시대에 그 사용되고 있었던 전승된 그런 자료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 이야기는 그 사제계 저자들이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에다가 이제 확장되고 현재에 맞게 된 법전들을 그 알맞는 자리들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첨가해서 이제 전체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이제 확대시키고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큰 틀을 이제 마지막 이제 확정하게 되는, 현재 우리가 만나는 형태로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성서가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지금 이 민수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야기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구전으로부터 구전되어져 내려오던 그 전승에 기반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민수기도 하루에 읽어야 될 양이 좀 많고, 그래서 제가 또 이것저것 또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래도 함께 차분차분 이렇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성가를 틀어드리지 않을 거고요.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노래의 주리, 노래의 주리라는 그 채널에서 성가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노래들을 이렇게 또 불러주고 있어요. 보니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이 좋은 노래를 또 불러서 멋있는 영상을 올려주셨길래, 오늘 10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 또 주말 기쁘게 보내시기시라는 의미로 이 노래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한경의 작곡은 이제 외국 곡이죠. 롤프죠. 아무튼 외국 곡입니다. 네, 그래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함께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나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